사람들은 언제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인간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날 때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가진 한계,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 비로소 자신보다 훨씬 능하신 이 세상에 전능하신 신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여러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의지하여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들을 위안을 삼고자 한 것입니다. 어떤 신은 인간에게 행복과 저주를 준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은 자연을 다스림으로 풍요와 천재지변을 사람들에게 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신에게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허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이 가장 높을까? 어떤 신이 가장 힘이 셀까? 과연 이 세상의 신은 진짜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능력을 벗어나게 될 때 비로소 초월자를 찾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의 이 질문은 바로 왕 자신 한 사람만이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애굽 땅에 살았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대표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계시의 목적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내린 재앙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천상천하의 지존자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사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저들로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전 지역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우상들의 허상함, 우상들의 허황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의 백성들과 재앙을 구별해 주심으로 언약된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혹독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재앙들을 끊임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에는 왕궁을 떠나는 모세를 향하여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내 앞에 나타나면 반드시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엑소도 디에스 28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바로가 이토록 자만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온 땅에서 지금 자신보다 높고 자신보다 큰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애굽 왕 바로는 백성들에게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왕보다도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로 왕보다 높은 이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바로 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모세가 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세상 역사에서 보지 못했던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겪고 있지만 그의 권세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자신보다 높은 분으로 인정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자신의 애굽 안에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모세가 자신의 왕위의 권자에 도전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바로는 모세에게 경고합니다. 아니죠. 죽이겠다,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그리고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만일 내 눈에 띄게 될 경우 반드시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야 라고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이 말은 자신의 권위에 다시는 도전하지 말라라는 경고 뜻이었습니다. 만일 자신의 권위에 다시 도전하는 그날 너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야 라는 뜻입니다. 이런 바로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실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자만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자신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조차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9번째 재앙까지 겪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아집과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의 협박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말 속에는 바로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전한 것 아닙니까? 다시 보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모세는 바로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9절 엑소도 DS 29.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협박에 더 이상 당신의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로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호한 경고였죠. 모세가 바로에게 던진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강팍하게 굳어진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도록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바로의 이런 태도는 극악무도한 사람이 마지막 발버둥치며 마지막 때에 발악하는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것이고 이로 인해 백성들을 내쫓듯이 너는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 처음 난 것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몸종까지 그리고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재앙인지 하나님께서 그곳을 들어갈 때 개 한 마리도 너무나 두려워서 그 혀를 움직이지 못할 만큼 크고 중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중에 곧센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해도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그렇게 되면 왕의 신하들은 내게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제발 이곳에서 나가주십시오라고 사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해 바로의 신하들은 모세 앞에 완전하게 항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심히 분노합니다. 모세는 말을 전한 후 곧장 그곳을 떠납니다. 바로를 떠난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재앙인데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규례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12장 29절부터 41절 말씀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43절부터 13장 10절까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된 백성들을 향하여 규례를 정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반드시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키라고 정리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재앙인 모든 장자의 죽음은 유월절 절기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히브리서 11장 28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에브로스 11:28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애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전하십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은 민족의 시작인 원년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백성들의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어떤 역사였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은 큰 민족,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약속을 족장들을 통해서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믿음의 계승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서 잠시 이방의 객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을 포함해서
75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도록 저들은 그 땅에서 이방의 객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실 시간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가족으로,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이제는 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그 민족으로 성장한 히브리인들을 이제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식 국가로 세워가기 위해서 저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야만 하냐면 바로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시게 된 겁니다. 가나안으로 인도받는 나라는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과 구약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구약 이스라엘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로 신약 교회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는 나라를 이스라엘로 삼으신 겁니다. 그 구약의 교회의 원년이 출애굽기 12장 2절이 된 것입니다. 달의 시작이며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예표가 시작되는 첫 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첫 달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한 사람의 믿음의 계승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세대에 이루어졌고, 한 족장이 다음 족장으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졌으며, 그 족장이 민족 구성을 이루는 12지파의 대표자로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430년이 지난 후에 12지파가 성장해서 한 민족이 된 겁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공동체의 예표가 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잘 들으십시오. 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출발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규례로 정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나라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를 정하여 주셨고, 출애굽함으로 한 국가, 신약에 예표된 교회, 구약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규례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규례 첫 번째로는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는 기본 단위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월 10일 바로 출애굽했던 그 해 그 첫 달 10일입니다. 그 10일은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첫 달 아닙니까?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만일 한 가족이 한 마리를 먹기에 너무 많거나 어떤 한 가족이 한 마리에 먹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아서 부족하다라고 할 때 이웃집과 협력해서 너무나 많거나 부족하면 다른 가족들과 함께 모여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정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흠 없고 1년 수컷된 양이나 염소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흠이 없는 것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상처가 없고 깨끗하고 온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수컷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장자를 대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별된 양을 4일 동안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양이나 염소는 첫 달 10일 날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묶어두어야 했냐면
14일 날 해가 질 때에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날 어린 양을 구별해 두고 4일 동안 14일까지 해질 때까지 두고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4일까지 다른 가축들과 구별하여 보관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혹시나 병이나 흠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당에 어린 양이 묶여 구별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잘 때 어린 양을 살펴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살펴보고 혹시나 흠이 있는지 혹이나 병이 들었는지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어린 양이나 수컷은 염소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기 무리들과 함께 있어야 할 동물이 따로 떨어져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양과 염소의 소리를 백성들은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14일까지 무리를 떠나 홀로 묶여 있어야 했기에 그 짐승은 외로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리를 찾기 위해 울부짖는 소리를 냈을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집에 묶여 있는 어린 양의 우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바로 옆에 집, 이웃집 또 이웃집에서 들리는 양의 소리를 듣고 또 들어야 했을 겁니다. 네 번째, 해질 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14일 해가 질 때 백성들은 일제히 양과 염소를 잡게 됩니다. 이웃집에서 죽이는 소리가 들릴 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양들은 모든 양들은 일제히 울부짖었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고센 땅에 전체 울려 퍼졌습니다. 양의 울음소리는 고센 땅에 거는 백성들 가운데 한 집도 빠짐없이 울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였을 겁니다. 양의 울음소리가 사라지자 바로 이어서 피비린내가 온 땅을 진동합니다. 바로 다섯 번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양푼에 담은 양의 피를 문 밖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슬초에 그 피를 묻혀 문 양쪽 기둥과 문설주의 위와 아래 놓인 가로목 임방에 그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 피의 냄새는 온 고센 땅에 또 가득하게 됩니다. 4일 동안 양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양이 마지막 죽기 전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제는 양의 피의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14일 해질 무렵에 잡은 양의 고기는 그날 밤에 남김없이 먹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불에 구워 먹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백성들의 가정에 불에 구워지는 냄새가 일제히 연기를 타고 고센 땅에 퍼졌습니다. 각 가정에 내뿜는 연기와 함께 온 성에 그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반드시 집 안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한 마리로 정해진 수만큼 먹도록 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먹다 남은 것은 반드시 고기는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니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양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백성은 없었을 것이고 피의 냄새를 맡지 못한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고기 굽는 냄새를 맡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고기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발효시키지 않는 딱딱한 빵을 말합니다.
부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무교병은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는 주식이 됩니다. 애굽 땅에서 급하게 나와야 했기에 발효시킬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는데 이 쓴 나물은 애굽 땅에서 고통을 생각하도록 하는 의미였습니다. 8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어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편안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출발 신호가 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먹도록 하신 겁니다. 8번째, 이 8가지의 규례가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부가적인 규례가 하나님은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부가적인 설명에는 출애굽한 백성들 외에 함께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 반드시 할례를 행한 후에야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은 절대로 뼈를 꺾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서 먹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유월절의 규례를 받은 모세는 즉시 백성들의 장로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규례를 지키도록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 두루 다닐 때에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그 집의 재앙을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월,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간 후에도 너희는 반드시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의 집 가운데 사망이 없는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전의 재앙, 9번째까지의 재앙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피할 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재앙은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사람들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바로는 모세를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날 것,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원하는 만큼 모든 가족을 다 끌고 가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눈앞에서 당장 떠나라고 하면서 보이면 죽일 것이다라고 협박했던 바로가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애식을 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레오스 11:28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애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유월절을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를 뿌림으로 죽음으로부터 면하기 위하여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그래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손 대대로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 종되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장자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분명하게 구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데우테로노미오 디에세이소 우노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만일 이방인이 유월절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할례를 받은 후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에 이루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두신 겁니다. 의미 두 번째입니다. 애굽 종되었던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는 표징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유월절은 노예로 살던 삶에서 해방되어 무엇을 받음에 대한 표징입니까? 구원받음에 대한 표징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구원을 행하신 날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 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고 구원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표징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던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지를 잊지 말 것과 그 날을 자손 대대로 지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의미 네 번째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고 계승할 표징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계승할 책임을 갖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은 유월절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유월절을 이토록 지키라고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에 지켰던 유월절은 예수님의 속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어린 양은 장차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문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것과 같이 피 흘려 대속하신 예수님의 속죄로 구원을 얻게 됨을 예표한 것입니다. 프리메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신코시에테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물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유월절에 피 뿌리는 의식을 지킴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장차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 원형으로 오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나는 누구의 백성인지를 구별하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갖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반복해서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했는지, 왜 그래야 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저들은 반복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왜요? 그 피의 제사는, 어린 양의 피의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예표였고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영원한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찬송과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녀됨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됨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죽음에서 건져냄에 대한 감사, 그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고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